오늘은 먼저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먼저 이 곡을 찬양을 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우리 다시 내가 걷는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둠 밤 모든 이기고 나를 가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무너졌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다시는 갖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주신 이제 눈치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주신 이제 눈치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이 하루 종일 저 불렀어요. 그런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다이한테 곡을 보냈어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다이야 연습해라. 그리고 우리 김혜노 간사한테도 제가 보내서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생각의 통로, 생각의 3대 통로를 하면서 우리가 성령이 주는 그 통로를 우리가 참으로 찾고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많은 착오와 어려움과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혹 구부러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이 조금 실패되어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닫는 게 있다면 제가 잘못 걸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의 이성적인 사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의 이성적인 사고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에 왔는데 왜 땅의 주인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왔는데 왜 가뭄이 드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삐뚤어져 가요.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호길이 잘못 가는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실수로 사라까지 빼앗겨 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유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가 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 그리고 우리 안에 감성적인 이 사고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전통이 뭐였어요? 예쁜 여자를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일찍 죽어야 돼. 힘이 없으면. 왜?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이요 와이프 데리고 와버려요.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인간의 그 연약함으로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살아온 인생길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살, 30살, 40살, 50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길, 여러분이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두려웠을 거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 생각에 과거를 생각하기 싫은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손바닥 위에 새겼고,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자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뭐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의 이성과 감성은 그 중심이 어디에 있냐? 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여지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통로는요,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인간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가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다니까요. 왜? 영적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너의 이성과 감성을 죽여버리자. 그런데 이성과 감성으로 살았던 우리는, 내 안에 이 그릇 안에 이성과 감성으로 들어와 이 사단 마귀가 마치 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을 죽여버리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느낌으로도 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냐?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요셉을 보고 바로가 이는 신의 감동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딱 볼 때 이야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그 얘기가 바로 무엇이냐? 신의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누구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세상의 왕이 다니엘을 보고 그 안에 신들이 있는 자다. 그 얘기는 그들의 눈에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라를 치르했을 때 애굽이란 나라는 살아났고 그 열방에 있는 그 가까이 있는 모든 나라들이 살아났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미래의 역사를 뚫어버리잖아요. 이제는 이 미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면 다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을 때 이성과 감성의 극치를 달렸던 사도 바울도 그런 싸움을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저께 또 오늘 새벽에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나요? 평택까지 가면서 그죠? 그 뜨거운 날 평택까지 가서 그 소리치며 춤추며 그리고 또 8.15 때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와 우리는 감사하더라고요. 자유마을 티 입고 올라가서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한복 입고 우아하지요. 저는 정말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한복 입으신 분들. 그러나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뛰셔요. 와 우리는 잠깐 몇 분 5분?
5분 조금 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우리는 찬양하고 내려왔지만 그분들 보니까 한복이고 계속 우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유를 위해서도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뭐 하시나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자유가 안 와 있으면 여러분 계속 여러분은 갈등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악한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좌파의 사고들, 여러분 이 사회주의적인 사고들, 공산주의적인 사고들을 우리 안에 쳐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거는 싸우지 않으시나요? 왜 영적인 것들을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나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밤 나오는 이 시간들, 여러분 이게 무슨 싸움을 싸워 나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맥없이 이 시간 그냥 수요 예배니까 나오고 금요 예배니까 나오고 그냥 주일 예배니까 나오고 절대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영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자유를 한번 맛보세요. 와, 저는 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 상황에서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이십니까? 저는 맨날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제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저는 매일 그거 기도하느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내 자신을 막 한탄했다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내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나이 가지고 생각하지만 저 역시도 나이 가지고 생각했다니까요. 제 친구들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살만해. 그러나 나는 맨날 월세방이나 찾아다녀야 되고, 여러분 이거 월세방을 찾아도 월세비를 낼 돈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50이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죠,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여러분이 한 고민들 저도 다 해봤다니까요.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은 그냥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저 사람 좀 힘들다 그러면 거리를 착 두면 돼. 저 같은 자리는 이 사람을 멀리 할 수는 없거든요. 안 볼 수는 없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계속해서 갈구는 사람들 다 만나야 되고, 아무렇지 않는 척 쇼해야 되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달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자유를 누리는 제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자유를 막아요. 어떻게 막아버리냐?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여요. 야, 너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지 알아? 너 하나님 앞에 미치면 안 돼.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 돼. 너 그러다 몸 망가져. 적당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저도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고, 이 신앙생활만 하는 게 대안이 아니야. 우린 육신을 갖고 있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만 하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이 길이면 이 길, 이 길이면 이 길이에요. 내 몸이 육신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길과 이 길로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다리가 어떻게 해?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제가 발레를 했다면 쫙 벌렸을 텐데 지요. 발레를 못해서 이게 못 벌리겠네.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쫙 찢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 길도 저 길도 아니.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면 자살을 하게 되고, 감성적인 사고를 가지면 계속 거짓말에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맛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딱 한 번의 기회예요.
우리가 인생 한 번 살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괜찮아. 그러나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오로지 한 길 딱 단 한 번 주어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크리스찬들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해서 자기가 한 만큼 딱 받고 살아, 크리스찬이. 근데 어떤 사람은 와,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 평안도 비교가 안 되지만 채워지는 축복도 비교가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에요. 그 인생 한 번 사는 동안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 달랑 턱걸이로 딱 천국을 걸칠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사단을 가지고 노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사단을 가지고 놀아요. 야, 웃기지 마. 내가 너한테 속을 것 같아. 꺼져. 주여. 막 어떤 사람은요, 새벽기도 와가지고 뭐 하냐면은, 주여, 악한 사단 마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가. 1시간 동안 마귀 쫓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잡고 싶어. 도대체 무슨 기도하고 있냐고 하고 싶어. 그러나 우리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세신 분이라서 괜히 말했다가 뺨 맞을까봐, 뺨은 안 때리겠지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고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만 오면 귀신만 쫓아. 그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완전히 그 들어온 생각들을 어떻게 뒤집어 버리라고 그랬죠. 슬픔을 기쁨으로 뒤집어 버리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은 훈련이에요. 경건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뒤집다 보면은 누가 지칠까? 사단을 지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지치냐는 거예요. 사단을 지치게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단이 오면 이젠 비우는 거야. 곧 웃음을 짓는 거야. 너 왔어. 웃기지 마. 이렇게 여러분 그런 할 수 있어요. 다스리는 자, 사단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문 앞에 죄가 엎드러져 있어.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걷는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요. 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스리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하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어.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그런데 가인은 다스렸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내 감정 때문에. 내 감정. 내 감정이 뭐였어요? 시기와 질투였어요. 여러분, 왜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은 사랑의 목마름이에요. 결국은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는 받아야지 완전한 사랑이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 이전에 누구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안에 시기하는 마음, 잘하는데, 이러면서 잘하는데 하는데, 나는 이렇게 되거든요. 어제는 사랑받는데 나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을 들어가면,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때 이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물을 이렇게. 고마워요. 따뜻한 물.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좀 떠다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달리기 하는 선수가 물을 안 마시고 콜라를 마신다든지 한번 마셔보세요. 어떤지. 더 목말라요. 더 힘들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에게는 오직 생수만 들어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만 들여와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요, 시기와 질투예요. 부모의 사랑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쌍둥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서로 편애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도 누구를 사랑하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또 12아들, 요셉의 그 형들, 야곱의 12아들, 거기서 누구를 편해요? 요셉을 편해요. 인간의 사랑 안에는 반드시 시기 질투가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거의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여러분이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요, 못 살아요. 결혼해서도 못 살아. 이 남자가 왜 안 들어와? 이 여자가 어디 간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서 찾는 그 모든 것은 인간을 더 목마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순간 그 사랑이 들어가면 채워져요. 그러나 사람의 사랑이 들어가면 목말라. 오늘은 왜 사랑 표현을 안 하지? 어저께는 했는데 왜 오늘은 달라지지? 이틀 전에는 참 좋았는데 왜 오늘은 저 사람이 나에게 표현해주지 않지? 이렇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맨날 뭐하고 있느냐? 전화 붙잡고 있는 거야. 왜 연락이 안 오지, 오늘은? 오늘 연락이 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밤 되면 전화해주고 한판 대판 싸우는 거야. 나한테 관심 떨어졌지? 당신. 막 이러면서. 지요? 애매한 사람을 죽여.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을 채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은 계속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는, 어떻게 보면은 기초 공사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생각의 통로가 그동안 계속 감성과 이성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통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감정들, 우리의 뇌는요,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뇌는 우울한 감정들을 즐긴다니까요. 신기하게. 사창가에 몸 파는 여자들, 여러분 구해줘요. 그 여인들의 몸값을 지불해가지고 다시 그 여인에게 좋은 살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다시 사창가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익숙한 생활과 습관을, 생각과 감정을 바꾸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인들, 여러분, 그들은 늘 뭐를 받고 살았어요? 배급을 받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도 이 문화 습관이 받는 것에 익숙해. 감사할 줄을 몰라. 퍼줘도 더 달라고 손 내밀어요. 여러분, 이런 습관들이요, 바뀐다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했고, 오히려 세상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사실은 더 힘들어요.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 생각의 통로가 이제 더 이상 뭐 복잡하게는 하지 않겠어요. 이성과 감성, 그죠? 이성과 감성의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존재감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내 교회 안에서 뭔가 믿음을 보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허영기가 들어가는 거야. 허영과 다툼이라는 얘기를 오늘 빌립보서 얘기 우리가 2장 1절에서 말씀을 나눌 때, 너희는 허영과 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 존재감, 이 자기 존재감 때문에 허영은 밑으로 가야죠. 자기 존재감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뭐예요? 다퉈요. 그리고 자기의 만족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척 허영을 부려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한 마음이 안 돼. 나 알아주세요. 나 몰라주면 다투고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요, 신기하게 교회 깨지는 걸 제가 보니까 그럼 막 난리가 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깨지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마음이 확 돌아졌어. 그분이 장로님인데 탁 왜 돌아졌냐? 자기가 그동안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걸 많이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는 관심을 안 보이고 그 사람 새로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졌다고 여기에서 딱 벨이 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다툼이 일어났고 그 다툼과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는 반조각이 나버렸어요. 뭐예요?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만족감 이 뭐예요? 허영기, 믿음 있는 척, 괜찮은 척, 기도 잘하는 척, 마음에 주님이 있는 척, 신앙생활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절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통로로는 그 어떤 것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것. 여러분, 이 다툼, 이 허영,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이 존재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존재감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장로라는 그 자리 차지하려고 헌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나갈 때는 헌금 내놓으래요. 저 그런 분 경험했어요. 금호동에서 헌금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헌금은 없어서 제 돈 드렸어요. 제 갖고 있는 돈 다 털어서 드렸어요. 왜? 더럽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헌금이 더럽다는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왜?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을까요? 상당히 많아요. 자기 존재감 때문에 헌금하고, 자기 존재감 때문에 봉사하고, 자기 봉하고. 여러분, 이런 자기 존재감 때문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런데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몰라고, 자기는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만족감.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이성과 감성은 결국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사단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거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무슨 통로요? 성령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통로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세상에 초월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날마다 묶으려고 해요. 뭐로 묶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먹는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다스리는 것, 이런 걸로 여러분을 묶어요. 오늘도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가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 내일 나가서 돈 벌려면 오늘 쉬어야지 이러면서도 못 나오는 분들, 다 뭐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녀 때문에 묶이고, 일 때문에 묶이고, 다 묶여버려요. 사단은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이 모든 것이 무엇가 와야 돼요? 계시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것들은 영으로만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이제는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무엇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볼 것이고,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올 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도록 싸워야 돼요. 여러분, 자유를 얻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다가 집을 져요? 반석. 어리석은 자는 어디에다? 모래에다 집을 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래에 있는 이런 모래 위에 우리 모래 같은 인생이 반석으로 바뀌기 전에는 집을 져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져서는 안 돼요. 집을 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과 생각이 지금 모래로 그냥 다듬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또 뭐예요? 반석이에요.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요? 반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예수님이 내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만이 여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몇 층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 모래같이 내 안에 성령 조금 있고 여기에 사단이 있고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 이 마음 안에 뭐를 지으면 1층을 지어도 이것은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빨리 바뀌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어제의 모습, 그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여러분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거를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루하루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뀌어서 이 반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때 지은다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빨리 세상 사람들은 정신없, 여기에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이 안에 사단으로 바글바글한데 여기에다가 집을 짓고 63층, 120층 이렇게 지은다고 해서 저것이 안전합니까? 그게 멋져 보이십니까? 그게 대단하십니까? 부러우십니까? 부러웁지 않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안 부러워요. 곧 얼마 안 있으면 무너질 것을 알고 설사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작업, 여러분 안에 이 정신없는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것이 이 진리이신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강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흔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사단을 가지고 노는데, 사단을 다스리는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예요? 여러분이 위잖아요. 여러분이 위가 돼야 돼. 사단을 다스려야 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안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이미 임해버렸어요. 천국은 안 갔지만 우리는 평안해.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모든 걸 다 품어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이 딱 만나잖아요. 어디로 싹 붙어버릴까? 큰 물방울로 쏙 붙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큰 물방울에다가 작은 물방울을 이렇게 가까이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게 쏙 들어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 다 품어버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할 수 있는 그릇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어디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거짓 것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허무한 세상 것들을 쫓아가다가 허무한 인생 되지 마시고 세상의 사랑 추구하지 마시고 세상의 인정 추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그것만이 우리를 채워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오직 생수이신 성령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이제 모든 것은 끝장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사단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단들마다 다 두려워서 떨잖아요. 어이구, 나 손대지 마세요. 왜 나한테 가까이 오세요? 이런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자, 오직 성령의 통로로 항상 여러분이 늘 깨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 뒤집어 엎으세요. 할 수 없다? No, 할 수 있다. 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슬픔이 어떻게 기쁨으로, 원망이 어떻게 감사로.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그 생각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통로를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생각의 3대 통로를 마치도록 하겠어요. 할렐루야. 좋으신가요? 이제 금요일부터는 만유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기대하시라. 아멘. 주님이 또 무엇을 우리를 다루어 가실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단의 생각은 들어오자 바로 쳐버려요. 제가 항상 이 생각을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하는 게 있어요. 썩은 우유를 냉장고 안에서 날짜가 지난지를 모르고 딱 마셨잖아요. 누가 이렇게 꼴깍 먹을 사람 있어요? 썩은 우유가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 느껴요, 못 느껴요? 벌써 혓바닥이 벌써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뱉듯이 꼴깍 생기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딱 치고 들어왔을 때 꼴깍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을 붙잡고 들어가는 거야. 옆구리가 아픈데 옆구리가 아프면 이건 간암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내일 병원을 가면 그 병원의 의사가 야, 이거 한 달도 못 살겠네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있어? 무덤에 가 있는 거야. 옆구리 하나 아팠는데 무덤 가 있어. 그날 밤에. 여러분, 이게 바로 꼴깍 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옆구리가 딱 아픈다? 주여 깨끗하여질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육체의 질병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았다면 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지금 데려가도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러분 그것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쳐버리세요. 들어왔으면 확 하고 뱉어버리세요. 그거를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또 생각하고 이것은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통로만이 아스팔트 길이 깔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